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어둠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고통과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뭐 그리 대단한 큰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 보잘것없고 상처받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밝혀 가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기에 상황이 어두울 뿐이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날은 밝아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아들들도 그래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 제사장을, 정말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화목제의 제물들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드리고 고기를 취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날 것을 원한다며 사람들에게 고기를 빼앗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것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마포,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일을 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이런 신앙의 삶이 혹 종교적인 모습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정성스럽게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네 습관은 하나님 앞에 진심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또 드리는 모습이 아닌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나의 삶이, 나의 지금 행해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혹시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혹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들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혹시 엘리의 아들들이 보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였던 그런 삶은 아닌지 반추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안 믿는 이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때 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어린 사무엘과 비교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나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얻고 그가 기도했던 대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다는 것은 결국 이제 엘리에게 맡겨서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으며 자라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한나와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오를 때에 그에게 옷을 해다가 겉옷을 이치어다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보는, 그 연에 한 번씩 보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보는 그 때로 정을 나누고 또 아이가 크므로 겉옷을 갖다 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주겠냐면 그들이 그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로 인하여서 그 한나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한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나는 더 많은 자녀들, 후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살려고 내 만족과 내 욕심을 구하려고 하는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이겠죠. 오늘 여러분, 한나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나에게 그 허락했던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 세마포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나이가 25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에봇까지 입으려면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고 이제 에봇을 입으면 성소에 나아가서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는 건데 여러분, 사무엘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 근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 일들을 다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불이 꺼지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관리하게 되는데, 불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거 귀찮잖아요. 매번 앞에 있어야 되니까, 매번 그걸 지켜야 되니까, 남이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 있는 거예요. 하찮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에게 드러나는 일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자라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사무엘은 뭐예요? 예배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고 있느냐? 이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 그곳에만 드려지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려서부터, 내 삶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친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늙었고, 그리고 이제는 엘리가 점점 매우 늙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는 거죠. 엘리의 영광이 사라져갑니다. 엘리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들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는 단지 하나님의 이 제물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제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이제 엘리가 사람들을 통해 들은 거예요. 이제 엘리 아들들이 어떠한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이미 이걸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나무랍니다. 너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 그렇게 여호와의 백성에게 범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도 포인트가요. 지금 엘리가 아들들을 나무라는데 먼저는 이미 백성들이 다 아는데 불러다가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요? 매우 늙었더니예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들들은 저 끝에까지 가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소문이 좋지 않아서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들들을 나무랄 때는 늦었어요. 그는 너무 늙었고 아들들에게 나무래봐야 아들이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이나 이제 악행이 가득 찬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자,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중반절 그들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엘리는 너무 늙어서 아들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그들의 악행은 너무 깊어져서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자고 작정하셨대요? 죽이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육입니다. 내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취급하기 전에 취급하지 않으시기 전에 엘리가 먼저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취급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그들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발걸음은 결국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네 이 믿음의 삶이요 지금 내가 산다고니까 사는 겁니다. 엘리가 한때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늙어가요. 근데 늙어가의 마지막 모습이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보여지는 모습을 지키는 그런 삶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은 성경은 26절에서 요 사람을 또 비춰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성경은 이미 겉으로 드러나 제사장이고 겉으로 드러나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제사장 집안이래,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대, 그들은 큰 사람들이래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어리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 자랄수록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더욱 은총을 받게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은총이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사는 삶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진심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흘러 넘쳐서 외부로 나가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들 앞에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걸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바리새인이라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자기 자신도 지금 거기에 있는지를 모르는 엘리처럼 그냥 늙어버려요.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내 자식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보여지지 않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났대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사무엘은 곧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지도자로 쓰시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허하게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인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인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제 삶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둠은 점점 걷히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